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역시 낙심이 몰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들 고향으로 가고 본업으로 다 가기를 마음속에 결정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의 방식으로 바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퇴보가 되고 믿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믿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 믿기 전에 관계를 가졌던 일, 믿기 전에 머물렀던 곳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랑하는 동역자들 앞에서 야, 물고기 잡으러 가자. 여러분, 이 한마디의 고백이 이제는 복음에 대한 비전을 상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신 그 이후에 그 삶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는 육신의 소욕 중심이고 자기 자아 중심이고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지금 당장 눈앞에 캄캄해진 것에 매어가지고 함께한 동료들과 더불어서 그 일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믿지 못하고 마음이 온전하게 서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약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에 대한 과정을 잘 그림처럼 그려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53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의 숫자입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어요. 자, 고기를 헤아렸다는 것은 산술적인 방식에서 내게 얼마나 이익이 있고 이 어업에 종사하고 협력했던 사람들에게 분배 배당금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권적인 의미를 벌써 다 계산을 했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득을 했는지 아니면 실하게 되었는지, 소망을 가지고서 새롭게 할 수 있는 비전을 꿈꾸게 되었는지 아니면 시류에 빠져 있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153의 역사, 153마리의 역사는 예수님 만나서 나타났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중심 주제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만나니, 주님 만나니 생활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고향으로 가자, 고기 잡으러 가자.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왜 하필이면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사실을 오늘 요한 사도는 그 내용을 자꾸만 부각시켰을까요? 베드로의 그 허탈함, 또 자신조차도 그것을 바라보기에는 자신조차도 허탈감이 몰려왔던 그 상황을 왜 또렷이 그렇게 표현하고자 했을까요? 여러분, 절망감의 칠흑 같은 어둠이 깊으면 그와는 상반되게 희망이 넘치고 소광이 비춰오고 소원이 넘쳐나고 변화의 역사를 경험한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득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마다 귀가 쫑긋하고 마음이 다잡고 집중하게 되고, 야, 그 중심 무대에 무엇이 있었는데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오늘 요한 사도는 그 중심 무대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정말 잘 정리해서 자기의 세대뿐만 아니라 후세대들에게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예수님 떠난 인생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또렷하게 나타내 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자, 오늘 3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한 구절을 통해서 이제 해가 기울어가고 어둠이 짙어오는데 가자. 물때가 도달했다. 시간이 됐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지금 나가면 어느 지점에 지금 나가서 그물을 내리면 만선의 기쁨이 있었지. 가자고. 뭐 세상 사는 거 별거 있나? 이렇게 또 살다가 이렇게 인생 마치는 거지 뭐 우리 또 이렇게 살아보자고 하면서 옛날에 그 역전의 용사들이 다시 뭉친 거지. 그래 가자고. 야 베드로만 보낼 수 없지. 같이 가야지. 우리도 이번에 한몫 축제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고 하고 쫙 시간에 맞춰서 가가지고 밤새껏 그물을 내린 것부터 시작해서 끌어올리는 시간까지 물고기 떼를 몰아가고 싶은 그 충동, 그리고 끌어올릴 때의 희열과 기쁨, 만선이 돼가지고 돌아올 때 노래가락이 흘러넘치고, 그리고 이 소식을 고대할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기분이 묘한 감정을 가지고 나갔는데 결과가요 밤새껏 수고했지만 오늘 부모는 고기를 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먼저 선발대가 되어서 앞으로 나갔고요. 후발대가 된 사랑하는 친구와 같은 동역자들이 함께 지원하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써도 안 되는 것은 안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주어지는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사력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해봤는데 문이 꽉 닫혀있고 열리지 않아요.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이 계속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 그 심정은 어부들만 알겠죠. 그의 가족들만 알겠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 경험 있는 사람들이 알겠죠. 자, 보세요. 그날 밤에 오늘 요한 사도는 이 대목을 힘있게 정리 나가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고기를 못 잡았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고기를 못 잡고 참패를 당했다는 것이 바로 이 글을 쓰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사랑의 주님이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그 내용을 쓰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것과 같이, 왜 이렇게 서론이 길어? 다 이유가 있다니까. 5분이면 서론이 끝나지. 10분 정도, 15분 서론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야? 본론 이야기하지 결론 이야기하라고. 앞에 기다리기 성질 급한 사람은 어찌 기다리겠어? 밤새껏 잡지 못했다는 거,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 허탈감이 몰려왔다는 거 쫙 이야기하고 나서, 자, 4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요, 그물을 이제 끌어올려가지고 바닷가에 와가지고 주섬주섬 그물을 정리하고, 참 어떡하냐 이제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어떡하나 오늘 며칠 굶게 생겼네 이제 어떡하나. 서로 간의 대화, 그 대화가 이어가는데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랑의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이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 예수님 보실 때 그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고기 잡으러 가자 했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함께 협력했던 사랑하는 제자들이 밤새껏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고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옆에서 주님이 서 계셔서 함께 목도에 보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참 사실은 문제입니다. 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계시든지 말든지 그분이 계실까? 내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은 나와 상관없는 분인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 앞에 있었지만 의식도 하지 않습니다. 있거나 말거나 어디서 저기 멀리서 어떤 나그네가 왔나? 우리와는 상관없는 다른 팀인가? 이 정도 수준 정도. 부활하신 사랑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는 그들의 실패한 인생, 참담한 마음을, 쓸쓸하고 외롭고 힘든 그 심정을 어루만져 주시고 싶었던 그 예수님 오셨는데 그 주님에 대한 기대감,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는 사랑하는 제자들도 만나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만나주셨던 그 주님에 대한 기대감, 예수님 옛자도 이 마음속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자들과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관계처럼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전혀 관계없는 그런 관계인 것처럼 느껴지고 살 때가 있는데, 자, 이런 상태를 우리가 영이 흐려졌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깊이 빠져들어가면 영이 흐려지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보다는 세상 중심으로 채널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둔감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는 이미 늦을 때가 꽤 많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죽으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속에 주님은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는 제자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5절 볼까요?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고기 얼마나 잡았어? 아유, 말도 마세요. 밤새껏 진을 빼고 고생했는데 헛고생했어요. 헛고생.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이 마음 들킬까봐, 주님 앞에 공허한 이 마음 들킬까봐 옷매실 가만 붙들었을지도 몰라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빈배 보고도 몰라요. 금을 다시 깁는 것 보고도 모르시나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막 항변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왜들 그러고 있어? 다시 가서 그물을 내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참 제자들 적지 않게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난감했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응하고 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로 했죠. 왜요? 집에 그냥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오른편에 내려봐 한번.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사랑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놀라운 변화가 있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그 뜻에 순종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 지금 찬밥, 따뜻한 밥 가릴 겨를이 없어요. 가자고. 그래서 나가서 다시금 그물을 내리게 됐는데, 참 오늘 성경에요.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어쨌다고요? 들 수가 없더라. 끌어올리기가 너무 벅차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막 이런저런 연구해가지고 얻어질 답이 아니에요.
사랑의 주님께서 물고기를 주관하십니다. 바람도 파도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제 아들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시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그 능하신 권세를 통해서 여러분 바다도 바람도 물고기도 사랑의 주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기를 잡지 못하는 허탈감이 있고 도대체 고기는 어디로 간 거야?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들어 올릴 수 없어가지고 멀리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협력해가지고 끌어올릴 만큼 만선의 기쁨이 된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을 도와주시고 마치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열매가 없었을 때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저주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제자들이 확인한 결과 주님 얼마 전에 주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바싹 말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죠? 무슨 뜻입니까? 순식간에 말라 비틀어졌는데 주님의 명령,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직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거둘 때가 되지 않았음이로라. 왜 그런 표현을 주셨습니까? 지금 초점과 핵심은 열매 중심에 있기보다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의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싹 말라버렸어요. 식물도 예수님의 명령 앞에 주님 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밤새 그 고기 잡지 못했는데 걱정하지 마. 더 들어가. 거기 오른편에 그물 내려.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요. 이것은 물때하고도 맞지 않고 그래서 시간적으로나 장소, 경험적으로 봐도 이것은 별로 또 헛고생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육중한 무게감을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전에게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153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제목을 정할 수 있지만 제가 마음속에 153의 사랑이다. 153마리의 물고기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의 사랑이다. 이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 누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확연히 밝혀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무대는 153의 기적 속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왜 안 됐지? 왜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 우리는 왜 땅을 흘리면서 수고했으나 헛수고를 했지? 그런 것이구나. 그 중심 무대에 주님이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별의별 체험을 다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가셨는데 제자들은 불만이었습니다. 백마를 타시고 거대한 훈련된 군마를 타시고 입성하셔야지. 이게 도대체 뭐야. 창피해. 진짜 나귀도 새끼 나귀를 타고 곧 나귀 새끼가 쓰러질 것만 같은 그 초라한 모습을 주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 그 시민들에게 보여주시고 나는 평화의 왕으로 온 것이지. 전쟁을 진행하고 나라를 정복하고 권세자들을 끌어내리고 백성들을 늑탈해 죽이고 그리고 전리품을 얻는 그런 개선장군과 같은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연약하고 약한 자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왔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신 메시지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적지 않게 당황했죠.
어떻게 지금까지 주님이 3년 동안 하신 거에 비하면 지금은 백성들이 막 환호 성을 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할 텐데 왜 저렇게 초라하게 입성하시나.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사람 그 자체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리고는 예수님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아주 비참하게 초라하게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십자가상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제자들은요, 너 주님 이루긴 뭘 이루어요? 혹상 주님 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주님 3년 동안 쌓아놓으신 거 하루아침에 다 망가뜨리셨습니다. 왜 십자가상에 죽기는 왜 죽어요? 죽으려고 하는 것에서 살아나는 게 능력이고 기적이지. 왜 죽으셔요? 진짜 마음에 안 들으셔. 예수님 배웠는데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왜 죽으셔? 위협하고 신문을 하고 조롱을 하면 그들을 제압하시고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불고도 이래. 12명이나 되는 더 천사를 동원하시고 엘리사와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예수님께도 임재하시고 역사되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근동에 심지어는 로마에까지 황제도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그랬다고 좀 이렇게 통쾌하게 역사를 진행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러나 주님은 오늘 153의 사랑처럼 사랑을 가지시고 세상을 정복하시고 사랑을 가지시고 죄악의 문제를 풀으시고 사랑을 가지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넉넉히 드러내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그렇게 좋나? 그리고 물고기 잡다 보니까 신바람 났나? 그럼 얼마나 잡았어?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너희에게 말했잖아. 너희는 물고기 잡는 어부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되라고 그랬잖아. 내 말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 백시운 세 마리아와 같은 이 엄청난 그물을 끌어올리는 기적과 같이 수많은 영혼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 육신의 떡은 있지만 영의 양식이 지금 기근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루 세끼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달콤한 은혜의 말씀이 이 속에 사모된다고 저 백성들이 굶주려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영의 양식을 찾는 저 백성들의 영음이 들려오지 않는 것이냐고. 정신 차려. 물고기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 낚는 어부로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 나가야지.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마무리 짓는 후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셔가지고 너 나 사랑하냐? 뜬금없이 주님 물으시고 나 사랑하냐고. 제자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것도 3번씩이나 물으셨는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고 쳐야지. 이제는 물고기에 정신 팔리면 안 돼. 그것에 신경 쓰면 안 돼. 그것의 결과의 종점은 초라한 허탈감이 몰려올 거야. 지금 정신 차려.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마.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복음의 진술을 위하여 나갈 때야.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를 향한 강력한 일침의 말씀을 주는데 베드로가 유구무원이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요. 이렇게 결론을 해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눈 팔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초라한 인생, 나 같은 영성도 없고 찌질이 같은 인생, 나 같은 인생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또 불러주셨나이까
끊임없이 배신하고 하나님 떠난 인생인데 또 부르신다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밖에는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실까요? 153의 주님의 사랑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써주신 것을 감사하고 복음의 본질 앞에서 주님의 사랑 앞에서 나도 그 사랑의 실천자가 되겠사오니 할 많은 이 시대에 생명의 복음 붙잡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로 그런 결단적인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을 귀하게 보셔가지고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여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 양 아니다. 정신 차려. 내 양이야 내 양. 네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내 거야. 여러분 우리는 빌려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내 것은 없다는 거죠. 다 아버지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영적인 놀라운 복된 역사임을 기억하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순종의 마음을 다 추스려 잡고 주여 이제 새롭게 가겠습니다. 153의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사랑, 억만 가지 사랑 주신 거, 1만 달란트 사랑 주신 거, 1만 달란트가 16조 원이라고 그랬는데 주님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하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날이 이제 가까우는데 120명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전심으로 10일 동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역의 출발은요 기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금요일 성령 예배에 동참하셔서 간절히 기도하고자 왔는데 우리 사랑하는 양화교회 교우들이 기도하고자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 기도를 주님 받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가 형통케 하고 기적을 체험케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변화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해변가에 가까이 오셨어요. 근데 느끼지 못해요.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고 오늘도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믿음의 능력, 말씀의 권능, 하와트 바깥의 힘을 얻으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양화교회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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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로 와켜마 신비로 와켜신비 하리로 와켜마 와켜신비로 와켜신비 하리로 와켜신비로 와켜신비 서리로 와켜마 와켜신비로 와켜신비 하리로 와켜마 와켜신비로 와켜신비 하와이캔마 와켜신비로 와켜신비
영혼들 매주마다 새로운 영혼 매주마다 새로운 영혼 매주마다 새로운 영혼 매주마다 새로운 영혼 하바키 신기를 와카 하바키 계리를 하바키 신기를 와카 마바키 신기 서레를 바퀴를 와 하바키 마바키 신기를 와카 서레를 와카 신기를 와카 신기를 하늘 와카 신기를 와카 신기를 와카 신기를 우리를 와카 마바키 신기를 와카 마바키 신기를 와카 신기를 와카 신기를 와카 성령여 우리를 와카 마바키 신기를 와카 마바키 사례를 와카 니를 와카 마바키 신기를 와카 마바키 신기를 와카 마바키 우리를 와카 니를 와카 마바키 와카 니를 와카 마바키 신기를 와카 사례를 와카 신기를 와카 마바키 신기를 하늘을 와카 마바키 신기를 와카 니를 와카 마바키 신기를 와카 마바키 신기를 와카 신기를 하베킨 와겐 마켄 마바케시는 와켄 마바시는 아부 우리 사랑하는 영화교회 교우들의 가정마다 은혜 주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권세 주옵소서 말씀의 권세 기도의 영역 말씀의 권세 기도의 영역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름을 가지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 없다고 말씀하시는 아멘 아멘 다시 나의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물결을 전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쓰리가 시리는 나의 능력 알라 하시고 능력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바기 신인가 하바기 마바카리라라라 사를 와케 마바케 와케리를 와케 마바케 아부 너희 힘이 되신 영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반석과 산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 주님, 반석이 되시고 산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 주님, 내게 은혜를 더하소서. 능력이 소리를 와카마바케시 하바케마바케시게를 와카마바케시고 호리케마바케시게를 와카마바케시 너를 와카마바케를 와카마바케시게를 와카마바케시. 주님 감사 영광 설계를 와카마바케시게를 와카마바케시 소라라라 와카무기를 와카마바케마케게라라 와키시를 와키시 하늘을 와카내를 와키를 와하바케를 와카마바케시 와키마케시 소리라 와키를 와카마바케시를 와카마바케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바케를 와카마바케시를 와카시는 노아키마바케시